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순교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까? 제가 설교단에서 몇 주 전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내용이 참 심오하고 우리에게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통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왔다가 그러한 삶이 점차 뒤로 좀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제 체험을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된 행복이 사실은 회복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길이 왜 참된 회복을 이제 회복하는 길일까?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 단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 순교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그 희생하고 또 죽고 또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빼앗기는, 심지어 이제 순교라고 하면 목숨을 빼앗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어떤 죽음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이러한 순교라고 하는, 순교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그런 길 또는 과정이라고 그런 별 고민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순교가 가진 무거운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실은 이 순교는 엄청난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랑 거룩한 한 제사라고 할 때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사라고 하는 부분 정면으로 부딪혀요. 정면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거죠. 목숨이 살아있다는 걸 포함해서.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거죠. 재물. 대신 죽든 뭐 어떻든 죽은 동물이든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뭔가 이 죽고 또 희생하는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두 충돌되는 개념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얼마나 정말 알쏭달쏭합니까? 저도 사실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아니, 제사면 제사지 산 제사가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이제 산 제사가 뭐지?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둘씩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를 극단적인 희생과 어떤 목숨을 바치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물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지극히 극단적인 어떤 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우리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어떤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네가 정말 단을 막 그냥 저 위까지 쌓아놓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이제 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제사냐?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 이 구별됨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허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벽언처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삶은 삶인데 제사,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 사실은 이 제사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제사가 거룩한 산 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곧 뒤이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고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을 또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육신의 삶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열심히 사는, 노력하며 사는 삶의 그 기준들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순교. 또 그 순교가 주는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제가 평소에 말씀 읽고 말씀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뭐 그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질문 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았던 오직 나만의 철저한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찬 내 뜻으로 점철된 내 인생에 이제 서서히 슬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를 향한 그 호소를 받아들일 준비,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이제 열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부분, 또 그 상황, 또 그 시간,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익숙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는 자기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의 그 여정 순간순간들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노력 열심히 쌓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낸 거 가지고 하나님께 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큰 갑부가 돼가지고 그 중에 상당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도 때로는 멋지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것보다 사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를 너의 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희생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것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뜻을 이제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득 찬 그 시간과 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그 순간을 내어주고 그 기회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희생제사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내가 작정하고 의지를 쓰고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손의 시작이고 이제 점차 뭔가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은 없어지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계적인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은 분명히 있어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행복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정리하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실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때로는 이 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의견도 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격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 되신 뜻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한순간 또 한 달, 한 달 또 이렇게 어느 특정한 기간들 동안 또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진정 나에게 헌신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내게 네 목숨까지라도 주려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마음을 비우면 조금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이렇게 무념무상해가지고 우리 속을 다 비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상당한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또 그러한 또 득도의 또 지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그러한 어떤 과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분명히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비워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 최종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뭔가 거기서 오는 평온함과 거기서 오는 뭔가 차분함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비워진 심령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뜻으로 가득 찼던 그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채워짐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게 되고 그 기뻐하심은 곧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더불어서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이 땅에 내가 어떤 상황을 또 맞닥뜨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과 그로 말미암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번 얘기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빠르죠. 요즘에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또 비결이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오늘 하루도 내게 속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욕심이 있어요. 물론 그거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또 들릴 때가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잡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자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요. 그 기쁨은 곧 내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깊은 안목과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는 또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그로 말미암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욕심 가지고 끝까지 뭔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때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실 때 고집 그만 피우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삶 제사의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궁극적인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행복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장하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 말과 내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하루하루의 여정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러한 삶 살게 도와